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제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인 것이 분명한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진데,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고 있을진데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본성이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은 악한 여가 하는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악을 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귀담아 들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캐리그마라고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주의 종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르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판단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대체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줄 때, 혹은 멈추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을 구름 기둥 혹은 불 기둥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른 말로 말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사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각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6장 5절을 다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예하드는 꼭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의 약자인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다른 종교인들도 신을 하늘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합디다마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예요. 주님이 이제도 말씀하세요.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도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초막을 세우고, 성막을 예배당을 세우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래요. 이때 이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예하드, 오늘 본문의 유일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첫째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의 처음을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이 무엇보다도 으뜸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의 첫날 주의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월삭도 역시 한 날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된단 말입니다. 네, 주님이 으뜸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두고는 바쁘다고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으뜸이고 주님이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음성이 이거예요. 네 인생에 참으로 우리 주님이 으뜸이냐? 주님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느냐? 이 음성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네페시예요. 목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 피 흘리며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과연 우리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특별히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장담컨대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모름지기 사랑이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으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면서까지 죄를 처리하려고 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죄와 목숨 걸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라도 작은 미움이라고 하는 죄라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피 흘리면서까지 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를 쉬이 용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또 하나,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네. 친교? 네. 또 교육?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즉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이들을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절대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예배를 드리되 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결사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래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팬데믹 코로나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핑계거리를 제공해 버렸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예배 그렇게 안 드려도 돼, 예배 목숨 걸고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주님 목숨 걸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이 코로나를 뛰어넘는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그래요. 죽기를 작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것이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면 교회는 단지 자연인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중의 대상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목숨 걸고 아끼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괜히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뭔가 계속 말하고 싶어요. 말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 일체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깊어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돼요.
정말 주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배했거든요. 할 수 없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지켜 올려 세웠거든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래가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절로 나올 때는 한 2,000번, 3,000번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부르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되새김질하는 것을 육식으로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다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한 이후로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전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어요. 왜? 그래야만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들은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 이 원어에 보면 이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게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벌써 내 마음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살아나면 절망할 것도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져요. 부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해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된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샤난이라는 하나의 단어예요. 날카롭게 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카롭게 예리한 검처럼 무장시키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이 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임프레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감동을 주다, 감명을 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감명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NRSV 영어 성경에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샤난, 히브리어 샤난을 recit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암송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켜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시키면, 말씀으로 의식화시키면 그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의식화시키면 죄를 이기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서도 넉넉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데, 부모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장소 불문하고 어떻게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발이지 아이들의 그 교육을, 영적 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의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밥상머리 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더니 세계 경제를 붙들고 있고 세계를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즉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두래요. 손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손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 여기다 말씀을 메어놓고는 아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으로 남을 막 손가락질하고, 이 손으로 자기 안에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 손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위선적으로 느끼겠냐고요. 손에는 말씀이 붙어있는데, 손목에는 말씀이 붙어있는데 그 손으로 하는 일이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어놓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럴 때 아이들이 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따로 교회 학교에서 굉장한 걸 배우지 않아도 벌써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손목에 붙어있는 그 말씀의 모습을 보면서, 손과 일치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미간이라는 것은 눈과 눈 사이거든요. 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여놔요. 말씀 여기다 붙여놓고 막 찡그리고 화내고 막 이러겠어요? 그 얼굴에 언제나 말씀에 부합하는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아빠는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인 대로 말씀에 합한 생각을 하더니 그 얼굴이 천사 같아.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미간에 말씀이 붙여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손목에 말씀이 매여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다가 기록해 놓고 바깥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면서 들어오면서 항상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손목에 붙어 있지, 미간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지. 그 때를 가리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지.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 신앙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런 아이들이 곁길로 가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지금 어린이 주일 주간인데 한국에서는 부모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암송하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며 그 아이들은 결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마귀에게 뺏기는 일이, 죄에게 뺏기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교회가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주님이 유일한 분, 주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목숨을 다해서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목숨을 다해서 교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새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아이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오늘 이렇게 귀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 듣겠사오니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참으로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주님은 한 분이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와 자녀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